세계에서 여러분의 영권, 인권, 물권이 강건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기 졸업하셨습니다. 이 감기가 말이에요, 들어오면은 처음엔 조금 머리 아픈 것 같다가 나중에는 속도 아프고 무기력해지고 하물며 살고 싶지 않은 생각도 들고 계속해서 뼈마디가 아프고 면역체계를 약하게 하고 그래서 눈물 나게 하다가 힘들고 어려웠던 삶 쓴뿌리가 자꾸 올라오게 만들어요. 보니까 쓴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3일 지나면 끝나는 줄 알았었는데 20일이 지나도 안 끝나고 그래. 한 달 지나야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감기는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없어야 되는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도 없었던 것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쓴뿌리, 거절의 영, 불순종의 영을 완전히 제거하였다는, 제거되어졌다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세 시대는요, 악마가 동원하는 3대 무기가 있는데 전쟁, 기근, 질병이에요. 자, 그래서 시대적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질병을 완전히 파악하고 성령으로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은 첫째,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둘째, 범사가 잘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강건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여서 은혜 가운데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강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인간이 두려워하는 죽음은요, 창조 때부터 처음부터 비정상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사망하지 않게 지으셨어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러는데. 그러나 창조 때 지어진 인생은요, 사망하지 않도록 지어졌습니다. 생명과를 따먹으면서 에덴 동산을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간 본래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였습니다. 즉 죽음을 자초하였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사망의 도구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질병이에요. 질병의 노예가 되어서 썩어질 육신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썩어질 육신이 되게 한 것은 마귀의 미혹입니다. 그 질병은 말이에요, 스타트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믿음으로 보면 마귀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므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질병으로부터 구원도 포함되어 있어요. 저가 채찍에 맞아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 책임을 독생자 예수님이 지우셨던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의 건강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은요, 절대적으로 강렬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말이에요, 여러분은 강건하기를 힘쓰고 그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몸속에 파고 들어온 어둠의 영 때문에 생겨난 각종 질병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우린 강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선 살펴볼 것은요, 질병이 왜 생겼느냐. 질병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근원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럼 질병의 저주, 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의 근원은 어디부터 시작되었어요? 이걸 파악해야 돼요. 사랑의 여러분, 질병에서 해방되어 건강을 얻고 연약함에서 강건함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병의 근원이 무엇인가, 질병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는요, 절대로 질병으로부터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아프고 또 아프고 또 아픈 것이에요. 질병의 근원은요, 잘 안 드러납니다. 마치 암세포 같아요, 여러분. 자기의 본성을요,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자기의 근원을 쉽게 노출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몸에 다시 한번 순종의 피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숨어있던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드러날저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질병이 노출되기만 하면 공기 중에 드러나는 코로나 병균처럼 말이에요, 순식간에 넘어지고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강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해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가져다 주는 세력이 있어요. 세력을 세 가지로 규정합니다. 첫째 마귀, 둘째 범죄, 세 번째 저주입니다. 그리고 마귀와 죄와 저주는요, 언제나 함께 행동합니다. 새쌍둥이에요, 여러분. 함께 행동하고 함께 역사하고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서로 떼어 놓을래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질병의 근원을 마귀와 범죄와 저주 차원에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요? 말씀대로 성경 안에서 1점도 틀리지 않고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히브리어로 공부를 하던 헬라어로 공부를 하던 성경을 한 권을 보든 100권을 보든 정확한 뿌리를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이 시대는 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은 예수 이름으로 충만해야 되고 보혈로 충만하고 깨어 있을저다. 이 시간 질병의 근원을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쓴뿌리와 거절과 거부의 영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불순종의 영이 완전히 사라짐을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마귀는 인간을 유혹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죄는 무엇을 가져옵니까? 타락을 가지고, 타락은 저주를 다가오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가난의 영과 함께 질병이에요, 여러분. 이 질병부터 다루겠습니다. 질병을 다룬 데 있어서 자, 오늘은 먼저 이걸 살피겠습니다. 범죄.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을 때 에덴 동산에 질병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없었습니다. 인간에게 죽음도 없던 시절이에요. 아,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그런데 갑자기 사망의 사형 선고가 들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입니다. 범죄 때문인 것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믿음은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바로 믿어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해하고 믿으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은 후에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9절이에요. 창세기 2장 16, 17절에 무서운 경고를 무시하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9절이 답으로 돌아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사람이 흙이 되는 순간에 두 가지 현상이 벌어져. 첫째, 썩어요. 흙으로 지어진 인생이 죄를 지어 영을 상실하면 첫 번째 썩어요. 정신이 썩는다 이럴 때 썩어버려요. 썩으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3장 14절에서 얘기하는 뱀이 먹으러 옵니다. 뱀에게 미혹당하여 썩어가고 있는데 썩으면 뱀의 먹이가 되어버려요. 이것이 빈곤의 악순환이에요, 여러분. 영적 빈곤의 악순환이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 영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 그 복을 더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여기에 인간의 아픔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비애라 그러죠. 비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해갈 때 말이에요. 쓴 슬픔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애가죠. 인간의 애가가 여기에 있습니다. 슬픔의 노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노래는 영원한 슬픔의 노래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불러야 되는 가난한 자들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 시대 성령으로 충만한 기독교인들이요, 일어나 빛을 발할 자다. 여러분들은 애가를 부르지 말고 사랑의 노래 아가를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지었습니다. 그들의 영은 즉시로 어떻게 되었어요? 첫째,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어요. 이건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가셨어요. 결과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이 썩는 것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썩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곁에 안 가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영혼이 썩는 것이에요. 흙이 썩어버리면 그건 결론이 간단합니다. 영원한 지옥인 것이에요. 흙이 썩어버린 결론은 간단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뱀이 먹으러 옵니다. 왜? 썩으면 자연스럽게 냄새가 나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 죽음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생명의 근원, 축복의 근원,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고 부패하여 죄짓게 되고 사망의 근원인 마귀에게 사로잡힌다는 뜻이에요. 정확히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100번이라도 듣고 성령으로 강건하라는 설교가 나올 때마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것이 영의 죽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되고 부패하고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무엇을 할까봐 두려워했어요. 물론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 근심하십니다.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이 영생의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앞불사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령 죽으리라 코스를 선택하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이 여러분들 쓴뿌리 속에서 가난의 영과 함께 완전히 뿌리 뽑힐 자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써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쓴뿌리를 뽑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쓴뿌리에 성령의 불이 내릴 자다. 거절의 영, 이간과 이단의 영 위에 불이 임할 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이단은 결국은 모든 것이 지옥이에요. 그러기에 이 시대 주의 종들은 깨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바로서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혼이 죽은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그 육체가 영원히 죽음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으니까 영원히 죽음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 상태로 영원히 썩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항상 썩어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에 가면요, 죽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누워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벌이라 그러죠. 영원히 벌받는 자리예요. 여러분, 영벌의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생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고, 천국은 영원히 참된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참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가 있는 곳입니다. 그 천국으로 향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그 육체가 영원히 죽음을 면하면 어떡하느냐. 이 땅에서 이미 영벌 코스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천국은 어디부터 누려야 되느냐? 이 땅에서부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마귀의 영을 추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모든 영들, 쓴뿌리의 영들이 다 빠져나감을 선포하고 쓴뿌리가 뽑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로 여러분의 영이 새롭게 되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시대 새 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 돼요. 충만하게 임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이죠. 왜냐하면 썩어가는 영벌의 상태에서 말이에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요, 육체가 영원히 죽음을 면하면 영원한 심판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말이에요,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서 분리시켜야 됩니다. 혹여라도 나중에 영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말이에요, 하나의 희망을 그들 마음속에 남겨놓고 에덴 동산 밖으로 일단 분리시켜 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보혈이 흐르는 사람을 만나라.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죄사함의 법칙이 그때 성립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들이요, 보혈이 흐르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뿌린 피 가운데 영원한 행복을 맛보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거룩하게 찬송하면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천국 삶을 예비하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모든 질병의 근원부터 뿌리 뽑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이 천국 가도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보혈이 뿌려진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 동일한 천국 장소로 올라가서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거룩하게 찬송하는 것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사라지고 경건의 능력이 자연히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시대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육에 보혈을 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생명나무에서 분리시키고 선악과를 먹은 죄악의 뿌리를 뽑기 전에는요, 누구도 에덴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크고 크신 십자가 사랑을 이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어떻게 됐냐, 에덴 동산에서 분리되어져 나오고 생명나무로부터 분리되어져 나온 이 인생들이 어떻게 됐냐, 조목조목 오늘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영상으로 물론 다시 들을 수 있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여서 말씀이 하나하나 레마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일단 아담과 하와가 나왔어요. 이때부터 무엇이 드러나느냐? 사망 권세가 나타납니다. 사망 권세가 말이에요, 인간의 영혼을 부패시키고 우리의 육체를 썩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병의 근원도 사실 여기부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사망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사망 권세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로 해결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세요. 그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걸 분리되게 하는 이간의 영이 완전히 사라지고 쓴뿌리가 뿌리 뽑힘을 선포합니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한 징표가 있어요. 부활의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영생으로 영원한 영벌의 심판을 면하였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부활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자, 그래서 인간의 범죄와 인간의 타락이 우리 영의 죽음을 가져왔어요. 영은 영혼육 중에서 최초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영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짐승과 다른 이유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영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단절되지 않습니다. 영의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대화의 단절이에요. 영이 영혼육 중에서 영이 최초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영이 죽임을 당하니까 마음이 견딜 수 없고,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육체에도 죽음이 다가오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의 죽음은요, 사망의 시작의 첫 번째 발걸음인 것이에요. 영혼의 죽음은 사망의 시작이 된 셈입니다. 누가 이걸 불러들였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불러들여 버렸어요. 그리고 해결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욥은 이 사실을요,
아주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욥기 18장 13절 보세요. 욥기 18장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장자는 제삭시입니다. 사망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그것이 먹어 들어가는 육신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먹는 피부는요,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옛날 개혁 성경이나 그전 성경들, 여러분 보면 빨간 성경들 이렇게 세로로 글씨된 거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체. 질병이 먹는 피부를 백체라고 되어 있어요. 백체. 이게 뭐냐? 질병이 파먹고 있는 우리 몸이란 뜻이에요. 질병이 먹는 피부는 우리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러므로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의 영은 즉시로 죽었고 그 결과 사망이 다가오고 육체는 먼저 죽은 사망의 장자로 말미암아 서서히 먹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장자를 다시 알려줍니다. 영이 죽어버렸어요. 사망의 영, 죽음의 영이란 뜻이에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육체도 죽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100% 이해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다 보면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마음의 문이 확 열리는 순간이 다가와요.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는 것이에요. 다시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이미 작용이 시작돼요. 이미 사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쓴뿌리 끝에 있는 사망의 열매들이 막 뿌리 뽑히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들어갑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영은 즉시로 죽었고 그 결과 육체는 먼저 죽은 사망의 장자로 말미암아서 뱀에게 먹히듯이 서서히 먹히기 시작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 육체 말이에요. 여러분 몇 살까지 살아야 정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얼마나 제대로 온전하게 어쩌면 완전에 가깝게 창조하셨든지, 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열매를 먹고 죄짓고 뱀의 종이 되어서 말이에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영은 죽어버렸어요. 자, 사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영이 죽은 후에도 사망의 세력이 이 육체를 죽이는 데는요, 거의 1000년이 가까운 세월이 흘렀어요. 아니 그게 무슨 얘기? 이걸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의 영이 죽어버렸는데도 말이에요, 아담이 한 936살까지 살아요. 900년 넘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제대로 심히 좋았더라 상태로 만드셨는지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 31절로 보면, 창세기 1장 3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심히 좋았더라. 우리 사람을 짓고 심히 좋았더라요. 얼마나 잘 만드시고, 이걸 히브리 언어 토브라 그러는데 좋고 좋았더라요.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 뱀에게 미혹당하고 죄를 짓고 영이 죽은 이후에도요, 우리 육신을 사망이 공격하여 들어오는데도 900년 이상 살았어요. 900년 이상 살았어요. 1000년 가깝게 우리 육신은 사망을 대항했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의 육체도 뱀의 세력에게, 사망의 세력에게 완전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육체가 무너지는데 말이에요, 1000년 걸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잘 지었단 말이에요. 아담은 900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죄악이 넘쳐 흐르는 때에는요,
사망의 세력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인류 사회에서는 말이에요. 사망의 세력 육체를 죽이는 데는요. 100년도 걸리지 않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말하죠. 그러나 창세기와 비교하면요. 그만큼 인간의 죄악이 사망의 세력에 묶여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공격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몸도 여러분 배신해버리는 것이에요. 쓴뿌리 속에 숨어있는, 상처 속에 숨어있는, 거절의 영 속에 숨어있는, 불순종의 영 속에 숨어있는 이 모든 악한 사망의 세력이 다 떠나가기를,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이거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네.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의 세계에서 말씀 따라서 보니까 정확하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몸도 말이에요. 이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것은요. 답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썩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죄지어 썩으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저주받은 뱀에 먹이는 흙이에요. 창세기에서 보면 뱀이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마귀 사단 큰 용입니다. 옛뱀이에요. 옛뱀이 자라요. 누가 먹이를 줬다는 거죠. 언제 먹이가 됩니까? 사람이 죄지어 썩어 흙이 되면 뱀의 먹이가 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끊임없이 먹이를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대적마귀는요. 점점점 자라서 이제는 권세가 큰 용이 되어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나타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요. 고통의 시대가 다가옵니다. 어떤 고통이 다가오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4절보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또 멀어지기 시작하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를 입술로 찬양하지 말고 이런 시대에 죄악을 단절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질병이 뿌리 뽑히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모든 질병은 마귀에서부터 오느냐? 여러분 오늘 근원을 찾는 시간입니다. 네. 의학자들은 과학자들은 수많은 이유로 병의 근원들을 찾아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더한 것을 지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신학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철학도 과학도 의학도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신학을 배워서 질병의 근원부터 알아차리는 거예요. 요즘 의료파동 일어나고 의사 선생님들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돌아와서 아픈 사람들 고치면서 그러고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하면 무엇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자신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프고 자식들이 아프다면 그런 짓 못해요. 자기가 아픈데 자기 자신이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도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정말 제대로 된 의사 선생님들 많이 필요합니다. 감기 하나를 알아도 말이에요. 이 질병의 근원부터 해결되지 않으니까 한 30일씩 알아버려요. 여러분. 빨리 감기 졸업할 수 있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러려면 이 질병의 근원 차원에서 먼저 여러분 질병의 뿌리부터 뽑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은 죄로 타락하였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육체의 죽음은 어디에서 오는 거라고 했어요?
오늘 욥기에서 보면 사망의 장자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사망의 첫 것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사망의 장자인 영의 죽음이 오면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사망의 첫 것은 우리 영혼육 중에서 영이라 그랬죠. 사망의 장자인 영의 죽음에서부터 오니까 죽음이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부터 여러분 무너지기 시작. 육체부터 무너져요. 죽음의 시작은 육체부터 무너져요. 육체가 무너질 때 사람은 다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영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시작은 결론은 보면 질병이에요. 그래 그 근원을 따져보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선악과 열매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는 질병도 아픔도 없었습니다. 다시 정의해 드립니다. 우리 영의 죽음은 죄로 말미암았고 이 육체의 죽음은 사망의 첫 것, 사망의 장자, 사망의 시작으로부터 1번으로 죽은 건 우리 영혼육 중에서 영이 먼저 죽었어. 영이 죽으니까 마음이 힘을 쓸 수 없고 마음이 늘 불안초조하고 쓴뿌리가 자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육신이 무너지기 시작해. 질병이 다가오죠. 죽음의 시작은 질병입니다.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도 똑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쓰든 베드로가 쓰든 야고보와 사도 요한, 하물며 마태, 마가, 누가가 쓰든 똑같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 15절로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 즉 마귀가 질병의 세력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부활을 노래하였지만 이 숨은 비밀들을 정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되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걸 모르고 하니까 성경이 재미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아니, 영원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는데 이거보다 더한 재미난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히브리서 2장 14, 15절 먼저 읽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니. 여러분들은 죽음으로부터만 해방된 것이 아니라 죽음이 해방되었으면요, 질병은 자연스럽게 그 밑에 단계니까 해방되어 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안 아픈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뭐 암, 백혈병, 유전적인 질병 이런 거 없어요. 유전적인 질병을 따져가다 보면 결국은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선악 끝까지 와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히브리서 2장 14절 봅니다. 다시 히브리서 2장 14절. 자,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는 누구예요? 마귀가 잡고 있었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예요. 그것을 이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행복을 다시 찾았어요. 모든 축복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세력이 사라질 때 가난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분리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여러분 주변에 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머리끝만큼도 오면 안 돼요, 여러분. 티끌만큼도 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말세 고통의 시대를 행복의 시대로 바꿀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을 선포하고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으로 강건할 자다. 그 보세요. 사람이 특별한 사고사를 제외하면요, 병들지 않고는 죽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뭐 한 120살 되셔가지고 그냥
소천하셨습니다. 그것도 보세요. 육신이 점점점 쇠약해진 다음에 육신의 기능이 딱 끊어지면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돌아가야 됩니다. 누구에게로요? 본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보혈로 살아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옛자가 여러분이 아니라고 하여도 여러분은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락되는 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은 구별되어지게 다른 것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가 이걸 정확히 얘기하죠.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은 선악과 먹은 상태로 쭉 살아온 남자의 후손들의 모습이고, 그 이후에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단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말이 안 통한다고 하죠. 말이 안 통하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자기 생각, 신념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인 것이 다른 것이에요. 영이 죽은 자들과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서로가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안 통하니까 어떻게 두세 마디 하다가 두세 번 얘기하다가 안 되면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죄 때문에 육신이 썩어가고 곧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죄 짓는 그 인생들, 썩어갈 때 기능이 마비되기 시작하니까 죄가 그 안에서 창궐 하니까 불순종의 영으로 창궐하니까 계속 죄 지어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썩어 없어지는 그런 흑의 존재들이었죠. 그런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구원해 주십니다. 썩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천국으로 돌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돌려놓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주고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다음 함께 하늘에 앉혀졌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7절,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회개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그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이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명나무 앞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취하는 것처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특별히 강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시대 가난의 영과 함께 우리 육신을 가난하게 하고 흙으로 돌이키려고 했던 마귀의 계계가 사라지고 한국교회 전체에서 예수 피가 흘러넘치는 가운데 영의 자녀들이여 다들 영이 살아났음을 믿는 믿음 속에 강건할 것을 예수 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가장 인본적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특별한 사고사를 제외하면요 죽지 않습니다. 병들고 나이들을 들어서 죽는 것 빼고는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이미 답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보세요. 성령 하나님 신학 보세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우주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과학, 인문학, 사상주의. 철학부터 과학, 인문학, 사상주의 아무리 떠들어도요, 여러분. 이 구절 한 구절 이기지를 못합니다. 네.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이 구절조차를 이기지 못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질병의 근원은요, 죄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물들의 결론은 죄삭은 사망으로 이어졌던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요, 물리적인 부분, 의학적인 부분 총동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오히려 물리적인 면에서 그 근원을 찾으려고 하면 자꾸 실패합니다. 영적인 근원에서 찾아내야 돼요. 가난 해결책도 영적인 근원에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도 영적인 근원에서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빨리 더 완전하게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의 서신서, 그의 아름다운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죄를 서로 구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해 자복하고 성령으로 병 낫기를 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마음을 씻고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찾아놓으셨네요. 한번 읽어주세요. 그냥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질병을 가지고 오는 3대 세력은 마귀와 죄와 저주라 그랬죠. 오늘 이 새벽에는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있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속에 순종의 피가 흘러 들어갈지어다. 이게 중요해요. 순종의 피가 있어야 병이 바로바로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순종하는 여러분 생각의 기득권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단어 자주 쓰라 그랬죠. 생각의 기득권. 이 단어는 결국은 지옥이에요. 생각을 잘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자기 감정으로, 자기 신념으로 그렇게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주의 종들은 말씀이 열릴 때마다 정면으로 막아서는 거예요. 주여 저를 보시더라도 이 백성을 멸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 저희가 말씀 가운데 견디는 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말이야 자기 백성들을 끌어갖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대표 회개하듯이 그렇게 회개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하루하루가 안전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회개의 근원이 들어오고 보혈의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성령이 회개의 근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회개의 근원이 되기 시작해요. 회개의 은총이 있다고 성령에 불받아 버리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된 죄의 슬픔들을 씻어주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런 은혜가 한 번쯤은 이 땅에서 있은 다음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위하여 범죄한 것 때문에 슬퍼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적어도 한국 교인들이라면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열방을 주도할 수 있고 북녘 땅의 범죄, 우상숭배, 죄악, 저주 때문에 죽어가는 저 백성들을 향하여
유다의 사자처럼 포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질병이 죄로 말미암아서 들어왔을 때 치료받기 위해서는 그럼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까지 돌려주는 것이 죄의 삭스의 근원이 알고 보니까 자기 죄악 때문이었다면, 죄 때문이었다면,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질병은 시작됐죠. 그런데 죄 때문에 질병이 시작됐다면 여러분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부터 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보세요. 답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죄악의 세력을 잡은 마귀, 흑암의 세력의 권세로부터 나오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받아야 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악령에게 눌린 인생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성령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게 되리라. 성령으로 강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병 고침은요, 마땅히 무엇이 있어요? 예수 피가 있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같은 말이죠.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보혈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이 지나가고 부활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보혈을 지나면 부활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보혈 없이 부활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십자가 앞에서 보혈을 무시하였던 것,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 안에 질병 치유의 비결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지조 제대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잠 안 자고 딴짓 해봐야 말이에요. 병만 불러들이고 있었고 가난만 불러들이고 있었던 것이, 지옥의 삶만 수놓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이겼음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제사함을 받는가 동시에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병도 다 떠나가요. 제사함을 받은가 동시에 육체의 병이 나았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두 손 높이 들고 치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자, 그래 로마서 4장 25절로 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어요. 질병 앞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미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에덴 동산에 없었던 질병조차 다 사라짐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으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땅끝까지 복음 전하여 질병을 없애주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복의 복음으로 북녘 땅의 질병을 없애시다. 우상 숭배하는 질병을 없애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각 집안과 각 개인과 한국교회 전체가 성령으로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혈로 얹힙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한번 나와보세요. 찬양팀. 반주자 찬송가 191장 다음에 천국은 마치 연속으로 두 곡하고